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풍랑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은 깊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혼란 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어거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예배당에서 또 우리 각자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머리를 숙이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종은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이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필요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깨우침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막대기와 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크게 벌리고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달에 안 왔더니 잊어버렸네요. 이렇게 놔야 되는지 이렇게 놔야 되는지 잊어버려가지고. 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복음서의 저자들에게 그만큼 인상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제 그 복음서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들과 그리고 요한복음에 참조해서 본문의 배경을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오병이어 기사는 시기적으로 보면 6월절에 가까운 때에 있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때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두씩 파송해서 이제 보내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간 것이 이제 베세다라고 하는 그 갈릴리 이제 호수에 있는 이제 그 지역에 좀 쉬기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그런 인파들이 이제 모여듭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5천 명이 모이는 것은 남자들 기준이죠. 이제 성인 남자들 기준으로 5천 명이 모이는 것은 뭐 어렵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1세기에 그 갈릴리 지역에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 위했는데 그 들판에 남자들 성인들이 5천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인파가 그렇게 이제 몰려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낮 동안에 그들을 고칠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저녁에 대해서 모두가 다 배가 고픈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는 한 소년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음식이 12강주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 개요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러한 표적으로서의 오병이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요한복음의 표적이 특별히 1장부터 2장부터 12장까지가 뭐라 그랬죠? 표적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적의 책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4번째 가장 이제 가운데 이제 4번째가 이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의 그런 표적입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강조를 하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떤 흐름과 어떤 지도 속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는데, 7개의 표적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7개의 표적을 가지고서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은 크게 어떤 흐름으로 움직여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하는 것을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간략하게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첫 번째 기적이다.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표적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취가 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얼마나 좋으냐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무너무나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가나의 혼인 잔치의 표적이 주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제 왕의 신하에, 그러니까 고관의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시는데, 이것이 표적으로서 상징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희망 없음, 생명 없음, 결핍, 아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이 세상 거가 다른데, 이 세상은 사람들이 결핍과 그 다음에 다툼과 분노와 아픔과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것을 헤어날 길이 없지만, 그 병자의, 그 고관의 아들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은 뭐냐면 생명은 예수에게 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그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를 이 영원한 질곡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진정하게 해방을 원하고 진정하게 구원을 원한다면 그 길을 제시하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표적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의 그런 표적까지는요, 절기하고 관계가 됩니다. 특별히 절기하고 관계가 되는데, 여기 보면 안식일이 등장하고요, 유월절이 등장하고요, 초막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떼어내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그 문맥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뭘 보여주냐면은 예수님께서 참 안식을 가져오는 분이에요. 이 세상엔 쉼이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특별히 6월절에, 그리고 6월절의 완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특별히 그 말씀을 볼 텐데, 그리고 초막절의 완성자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그래서 네 다섯 번째는 짝을 이루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안식일과 유월절과 초막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가 뭐였냐면 베데스다의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언제 고치셨죠?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고쳐준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의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안에도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지만 곳곳에서 예수님께서요, 안식일날 병을 고쳐요.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데, 그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이유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라고 얘기를 했죠?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샬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월요일이면 새날을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쉼과 구원과 안전함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 그 날에 병자가 있어요. 안식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유대인들하고 한판 붙자, 한판 싸워볼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 없는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참 안식은 안식일이라는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참 안식이 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안식일에 그 이제 병을 고친, 그래서 안식일을 참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에서 대단히 중요한 절기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불러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제 세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인데, 그 이제 안식일 논쟁에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보면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을 때가 오는데 이제 왔어요. 이제 왔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안식 없으면서 안식을 누림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 없는 상태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상태로 이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것이고, 다섯 번째는 풍랑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 두 개의 표적은 하나의 짝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6월절에 성취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6월절의 성취자로서 예수님.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는 그런 이제 장면이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7장부터 9장의 문맥이 뭐냐면, 그게 이제 8장이 이제 맹인을 고치는 걸 중심으로 해서 7장부터 9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초막절의 성취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종말을 불러오시는 분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초막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초막절의 완성자다, 초막절의 성취자다라고 하는 것이 7장부터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참되게 유대인들에게 참 안식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6월절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 초막절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 이러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10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좋은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나쁜 것, 악한 것, 좋지 않은 걸 주시는 것이냐. 그래서 10장으로 이제 가면은 그 초막절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참 좋은 선한 목자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0장인데 10장부터 12장까지의 핵심이 그 표적으로서의 하나의 기적의 사건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면, 예수가 가지고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7개의 표적을 가지고 여기 구원의 이야기가 쫙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 틀 속에서 지금 하나하나가 읽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특별히 표적의 책을 읽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가면서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마침 6월절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일어날 사건은 6월절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6월절이 연결되고 있죠.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이 표적으로서 가리키는 바가 6월절과 성찬식하고 관계돼요. 성찬식은 6월절하고 관계됩니다. 성찬식은 6월절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6월절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제가 그런 맥락 속에서 특별히 유월절과 어떻게 성찬식이 그리고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연결되는지 하는 것을요, 마가복음을 가지고서 하나만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건 이제 다음번에 설명하고, 오늘은 다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6장 4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마가복음 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41절에 특별히요, 하늘을 2마리를 가지사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똑같은 말입니다,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뭐를 느낄 수 있어요? 문장의 형식이 똑같습니다. 문장의 형식. 그래서 저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저거를 갖다가 Word of Institution for Commun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찬식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찬식의 말씀, 성찬식 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형이 마가복음 6장 41절에 이제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성찬식의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Word of Institution for Communi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단어들이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떤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들었든지 상관없이 요한복음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 오병이어 해석을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잘 이제 또 우리가 새겨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찬 제정사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으로 보면 이제 오병이어 사건하고 이제 같은 그런 구성, 문법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관복음은요, 오병이어 사건 자체를 딱 다루고 끝나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표적들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오병이어가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왜냐하면 이것이 표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표적하고 있는지, 표적이라는 건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뭘 가리키고 있는데 뭘 가르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풍랑이를 걷고, 그리고 난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그 다음 날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막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억지로 막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자기를 찾으러 왔는지 아셔요.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각 가정에서 우리가 뭐 유튜브로 방영이 되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왜 예수님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지 예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오병이어 그 다음 날에 그들은 표적의 의미를 배우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해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어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하지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무리들은 예수의 표적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면 그들에게 안정적으로 떡을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언어로 설명하면 위의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래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아랫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요한의 언어로 하면은 뭐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의 이야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이야기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떡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과 2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참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정치가들, 통치자들은 빵을 약속하고 정권을 구합니다. 빵을 약속하고 정권을 구합니다. 보수냐 진보냐 상관없어요. 다 빵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은 그게 더 두드러져 있습니다.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대 이후에는요, 그래도 인간들의 그 어떤 그 인식의 흐름과 그리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흐름 속에 자유, 평등, 그리고 인간다움, 그러니까 천부인권이라든지 인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아젠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권을 더 증진시키고 인간들이 어떻게 더 그 천부인권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근대 이후에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해도 그것이 그들의 구호, 적어도 정치는 저는 그냥 뭐 거의 거짓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정치는 거짓말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가, 갑자기 재밌는 얘기가 생각나는데, 헤르만 바빙크 아시죠? 헤르만 바빙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개혁주의의 그 신칼빈주의의 최고봉 아닙니까? 그분이 무슨 얘기하냐면요, 정치는 언제나 거짓말이다. 교회 정치는 항상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 정치를 우리가 믿고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이슈들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현대 세계는 어떤 시대냐면 빵의 문제, 여러분 경제가 압도적인 아젠다를 차지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아젠다를 차지하게 됩니다. 클린턴이 부시에게 한 유명한 얘기, 조지 W 부시에게 유명한 얘기 했죠, 그죠? 바보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됐잖아요. 그 이후로 세계에는 이제 빵을 약속하고 경제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그것이 이제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정의가 됐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교회는 가치가 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도 동기화 현상, 동질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똑같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빵의 문제가 교회의 신앙생활에 주요한 그런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천박한
약한 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만사형통하고 물질 축복 받고, 그걸 어떻게 세련되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점이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먹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땅의 구원에 관한 얘기, 아래 세상의 이야기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부름은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배고플 거예요. 너희가 오늘 빵을 먹었지만 또 배고플 겁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이 되면 또 배고팠어요. 그 만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적이었잖아요. 매일같이 기적인데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또 배고픈 거예요. 그것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는요, 그것을 초월한 얘기를 지금 가르치고 싶은 거,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빵,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잖아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예. 떡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떡에 자기의 육신의 배부름이라고 하는 그 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떡으로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떡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떡이 본질이 아닙니다. 오병이어가 표적하고 있는 것은 왜 떡을 가지고서 생명을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리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떡을 먹음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떡을 먹음으로써 생명의 수단입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린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오직 예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참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것을 표적하는 의미에서 5천 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그랬죠. 지금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저는 그 갈릴리 지역에 5천 명이 모인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평범한 유대인들이 가장 믿고 존경하고 의지하고 마음을 둘 만한 그 사람을 빼앗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갈 바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지표가 되어주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떡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지만 이 땅에서 떡이 아니라 영원한 산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도 더 본질적인,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믿느냐? 유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가 묻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가 주는 생명의 이 산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보면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께 열광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작 말씀하십니다. 그 떡은 진짜가 아니야 라고. 진짜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진짜가 아닌 것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몰입하면서 우리 신앙의 동기를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찾고 있다면 길을 잘못 들은 것이죠. 길을 잘못 들은 것입니다. 주님은 진짜 떡으로 영생하는 참떡으로 자기의 살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생명의 산떡을 먹겠습니다. 그 고백이 주여 우리가 그 생명의 산떡 안에서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떡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뭐라 그랬어요?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음식을 아끼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남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말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그 12강주를 모아서 어떻게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적용을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생산되어지는 그러한 그 농산물을 다 골고루 배분하면 굶어 줄 사람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그죠?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는 거 아시죠? 4대 곡물 업체에서는 그거 엄청나게 버리는 거 아시죠? 일부러 버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그렇게 적용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보여주는 그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산떡은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떠한 결핍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영생에, 예수의 살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2강줄에 남은 그런 정도로 그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 전략 정신을 갑자기 여기에서 나오면은 그거는 뭐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문의 흐름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육신의 떡이 모자르지 아니한 것 같이, 근데 생명을 떡을 우리에게 나누어 줄 때 모자랄 리가 있겠느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다 구원을 받을 만큼 꽉 차게 충만하게 충분한 그러한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조금 못 미쳐서 백신이 조금 더 들어오면 줄 게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충만하고 여러분 꽉 찬 그러한 누구나 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다 배불리 먹고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영생의 이미지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영생의 이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적인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신적인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모자랄 때 문제가 되지 남는데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산주의 실패라는 게 뭐죠? 그럼 공산주의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공평하게 나눠 갖자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원래는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더 이렇게 진전된 상태예요. 열심히 일해서 나눈 만큼 가져가자, 공산주의.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는 선한 양심이 발현돼서 나는 가족이 2명이니까 요만큼만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나는 가족이 7명이니까 미안하긴 하지만 요만큼 갖고 오고, 그게 허용되어지는 사회가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그 이상이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실현이 불가능한 얘기였고 실제로 역사가 실패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죠? 뭐가 간과됐죠? 인간의 죄성이 간과된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창세기 3장에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안과 결핍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안과 결핍을 채워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여러분, 자기 안전을 자기에 쌓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 같이 자기가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간과한 거예요.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 때문에 간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낙관적이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그 논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생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어떻다고요? 누구든지 배부르게 먹고 남는 거예요. 싸울 일 있어요? 남이 안 들어와야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 주는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함의 목적이 배부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땅의 삶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참되게 이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떡을 신앙의 이유로 우리가 삼고 있지만,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예수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떡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사십시다 라고 외치지만, 한편으로 또요, 목회를 한 30여 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의심도 조금 들어요. 조금만 들어요. 조금만 이렇게 좀 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의 최종적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 볼까요? 요한복음에 오병이어 사건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5,000명이나 되는 성인 남자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배부름을 얻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 말하는 바가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는요,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게 오병이어 사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으로서 선포되어질 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이 땅의 삶의 원리가 정확하게 가르쳐질 때, 여러분, 종교인들은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녕과 내 자식의 안녕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역설적으로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그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 군중들의 기대인 떡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대, 생명의 떡에 대한 기대가 충돌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그 가치가 충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러분, 육신의 떡을 찾으러 온 사람들은 떠나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24절 볼까요? 이게 다 통하는 말인데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목사들은 실망했을 거예요.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그동안 사랑을 베푼 게 얼마인데, 또 성도들도 목사한테 실망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해서 뭘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오병이어 사건 일으켰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떠나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가 24절 25절이 그건가요? 제가 성경을 좀 잘못 찾은 것 같은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말씀 다시 한번 거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거는 그 말씀은 아니네요. 지금 제가 성경을 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요, 왜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들? 영생 없는 길에 대해서 쓰여 있어서 읽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성경이, 그런데 정작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진짜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처음부터 사람들의 영광에 취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려고, 사람들의 영광에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기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에 진짜 반응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모으십니다.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한 오병이어의 사건이지만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는요, 예수님 오히려 더 가깝게 가게 하는 그러한 동기로 작용을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67절이에요. 67절부터 6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달 반 동안 미국을 방문하고 가족을 방문하고 왔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갑자기 선교사님들 백신을 좀 맞을 수 있도록, 미국은 좀 자유로우니까 그 이제 사역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일하셔갖고 지금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뭐 그 사역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에게 미국에 와서 백신을 맞으십시오. 우리가 비행기표 상당 부분과 그다음에 미국에서 체류하는 20일 동안의 모든 어코모데이션과 식사를 우리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는데요, 정말로 눈물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내가 선교하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 이 상태로 놓여져 있는데
나만 살겠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올바른 생각,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 마음을 모르지는 않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이 길이 좁은 길인 줄 알고서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이 성경을 상고해 보니 성경 안에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 길을 가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듣고서 알고서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어디로 가리까? 기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 기적을 누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진정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왜 예수가 우리의 삶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살을 우리가 먹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그 사실을 굳건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물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